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헬라어로도 보십니다. Hutos un prosuces de vime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de to onomasu, el de to he basileiasu, genete to telemasu,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우페일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사 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알라 흐리사이 카이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우리 한글 성경만 보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헬라어 그러면은 전혀 먼 그런 것으로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점점 이제 헬라어가 많이 친숙해지셨죠? 예. 헬라어를 이제 아직 이제 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아직 조금 서툰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점점 더 친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로 다 같이 보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다? 예, 하늘인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들이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그냥 하늘 그러면 저 하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고도 하죠.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보니까 하늘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그래서 하늘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5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둘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첫사람 아담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얘기를 요한복음에 가니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신 다음에 하늘로 또 올리우셨죠. 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어디로부터 오셔요 또? 하늘에서 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또 어디에 오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 가신,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또 오실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또 하늘로 올리우셨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하늘도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 그래서 그 어느 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언제냐? 그래서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몇 장에서.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신 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한글로 세상이었어요. 헬라어로는 뭐였죠? 코스모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독생자라고 하신 분을 주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했다? 또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래요. 어느 세상?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또 가시는 얘기를 또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신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또 어디로 오실까요?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세상이 헬라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서신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나으신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14절 연결해서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 구원하시려고? 여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지요. 여기 나오는 죄인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상이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르코마이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오셨다?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어요. 누굴 구원하시려고? 죄인 그랬는데 죄인이 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오신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니까 어디에 임하셨다고 그래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임하셨다.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5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떠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또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분이 그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다 같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나타내셨다고요?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 그래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그랬는데 보니까 에모이 그랬죠. 바로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감추어진 존재를 드러내요.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 안에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를 누구에게?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 그럼 바울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죠. 오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우리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화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파테르 헤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결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너희가 누구인 거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근본 출생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생이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근본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 사람만이 마태복음 6장
예, 9절 다시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또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도 어디로 오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신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예,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 파테르도 사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도 어디예요? 또 하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시는 창세기 먼저 보고 나오겠습니다. 예, 창세기 19장 24절. 예, 그래서 하늘을 존재적인 하늘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예, 그래서 하늘을 구약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 신약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늘만 나오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얘기로 하고 있는데 창세기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안에 계셔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0장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장 10절에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오죠. 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 주님이 일하시는데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23절 가니까 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의 거처가 나오죠. 하나님의 거처가 나와요. 누가 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예. 그래서 신명기 26장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예. 그래서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시면 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가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무엇이 된다고요? 처소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 한번 가서 열왕기 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늘 다 나오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내가 건축한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보시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계신 곳이 또 어디라고 그래요? 주의 하늘. 계신 곳 하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늘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계시지 않는 하늘,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계시록 21장 보시면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어떻게 됐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질 수밖에 없느냐?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하신 분이 마지막 때에 바로 그날에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된 존재로 함께 있을 연합된 사건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사건도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10절 다 같이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그랬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 기도하지요. 어디 임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해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볼까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허이 푸토코이 토프뉴마티. 그래서 심령이 그랬는데 심령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고 마음이란 단어는 카르디아 단어 자체가 따로 있지요.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그래서 토프뉴마티에 그랬는데 역격이죠.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신 존재에 의해서 그래서 in by with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일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 나오죠? 헤바실레이아 톤우라논 그랬는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어느 나라를 구해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나라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텐 바슬레이안 투테우. 투테우 뒤에 투테우가 나오죠. 그래서 그의 그랬는데 하나는 아우투 그래서 그라고 했고 하나는 떼우 그랬어요. 떼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찾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구하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여기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지금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무엇을요? 이런 것들을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32절에서는 파테르 그랬어요. 파테르 휘몬 그랬죠. 너희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무엇을요? 나라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했는데 그 저희 것이다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 그냥 심령이 아니고 토프니마티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일 때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신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래서 토프뉴마티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하늘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4434번이죠. 4430 마태복음 1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이죠.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전파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세상 가난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들인지. 누가복음에서도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성취됐어요. 앞서. 그래서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도 보시면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토프니마라고 하는 성령이 안 나오죠.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제자들이죠. 근데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일 때, 성령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일 때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을 얘기를 하시는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언제 갚음을 받느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시에,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 어떻게? 누가 갚아주시느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죠. 무엇으로 부요하시느냐?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됐느냐?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결과 주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어떻게 하시려고?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무엇이 없길래 가난했는데 무엇이 있으면 부요한 사람이 되느냐? 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흩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죠? 주신 결과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보니까 뭘 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그러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보니까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을 때 가난했던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씨와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씨가 무엇이고 양식이 뭐냐? 헬라어로 보시면 씨가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스페르마죠. 또 하나는 스포로스 그랬는데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가 뭐냐? 그래서 4690번 스페르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690번이라고 스페르마라고 했는데 씨가 바로 쓰인 곳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스페르마 씨가 나오죠? 씨가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 어디가 나와요?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좋은 씨를, 선한 씨가 바로 스페르마죠. 선한 씨,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좋은 씨를, 선한 씨, 스페르마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좋은 씨를 가리켜서 37절,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나누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가리켜서 천국의 아들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니까 시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후사. 후사라고 나오죠. 후사. 후사.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도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을 겨자씨 하늘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하늘의 씨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예. 그래서 쭉 올려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헬라어로 보면은 뭐예요? 스페르마, 스페르마. 씨죠, 씨. 이제 자손이 씨예요. 스페르마.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스페르마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성경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나오지요? 예.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씨가 스페르마가 오시기까지 있다. 어디에 오시기까지? 예. 그래서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손 씨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자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또 아브라함의 씨, 자손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약속하신 자손 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래서 심는 자에게 무엇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보시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토프뉴마티에 그랬죠. 성령이라고 하신 존재,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일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들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토프뉴마티라고 하는 성령이 바로 누가 성령이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영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보니까 호데 큐리어스 토프뉴마스틴 에스틴 그래서 주 그래서 호 퀴리오스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세요? 토프뉴마. 그래서 토프뉴마 원형이 토프뉴마죠.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7교회 계시록 7교회에 누가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토프뉴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주님 자신이죠.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토프뉴마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주님이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 먹게 하겠다. 그리고 다 연결해서 서문학 교회에게도 서문학 교회의 사자, 천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분이 7절에서는 누구다? 성령으로 나오죠. 그분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시면 그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토프니마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 누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냐? 그래서 토프니마라고 하신 분, 토프니마에 의해서, 토프니마와 함께, 토프니마 안에서 마지막 때는 오늘날 토프니마 누구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죠. 그분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 그분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일 때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 그래요?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저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간구가. 토프니마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신 사건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어로 한번 잠깐 볼까요? 가난한 사람 해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가난한 자들 그랬는데 아나빔. 아나빔 그랬죠. 원형이 뭐예요? 아나부. 그래서 6035번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가난한 아나부 그랬는데 보니까 어디서 유래가 됐어요? 6031번에서 유래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겸손한, 온순한, 비천한, 가난한. 가난함의 의미도 있지만 겸손한, 온유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6031번은 아나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누르다의 의미도 있는데 타동사로는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 대답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어떻게 낮춰졌느냐?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그래. 그래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를 낮추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히브리어로 예, 낮추신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예, 너를 낮추시며 예, 아누테카 6031번 아나. 예, 여기 나오죠? 안노테카 예, 아나. 아나라고 하는 단어죠. 아나 원형이. 그래서 누르다, 괴롭히다, 대답하다, 고통 그랬는데 바로 40년 동안 무슨 과정을 지나느냐? 예. 그래서 3절 연결해서 보니까 너를 이유가 있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래서 교회 예, 사도행전을 하니까 광야에 나오는 것을 가리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 어디서 내렸는데 하늘 위에서 내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예, 원형이 무슨 단어예요? 6031번 똑같죠? 아나.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71절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예,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이제는 유익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수님도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선행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해서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구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 그냥 나라가 아니고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임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날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연합된
상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 선한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은혜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속에서 삶으로까지 선한 일을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다 자라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